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하루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연약한 모든 성도들 비어있는 그 빈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세우셔서 우리 함께 주를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 아침에 정말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주께서 이 시간 그들이 약한 거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만 더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해야 할 많은 생명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할 그런 수많은 영혼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니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구하는 시간 우리 제목만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분 동안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함께 예배할 주의 성도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때문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오르지 못한 채 저들이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병원에서 오직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만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들 주님 앞에 나와 늘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비어있는 그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심히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귀하고 귀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단으로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얼마나 원할까요.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누리기를 얼마나 소원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앉아야 할 그 자리 저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의 모든 약한 육신들을 거쳐주시고 이 아침에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사려야 할 우리의 귀한 가신자들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품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너무도 귀한 그 한 생명 너무도 소중한 그 한 영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내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며 내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로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도 세워지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드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종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보혈의 피로 저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금년 한 해도 벌써 4월 넷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핏값을 없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을 명령하신 복음사업과 선한 사업을 쓰는
귀한 재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귀한 자 2, 3일 감당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온전히 복음의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천국 복음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내려 내 증인에 대한 주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동속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윤윤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배움의 길이 있으니까 저들 직장 다닌 자들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 또한 결혼을 앞둔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받은 민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 살펴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사이에 참으로 안보가 너무나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야 정치인들이 사익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편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육신의 즐거운 자에게 치유의 본능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도 마음에 무거운 짐 자연이 있으니까 이 예배를 통한 십자가를 다 이렇게 하시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노조분들 시설에서 요양에서 거하는 귀한 자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본 가운데 저천국을 소망한 가운데 그 자리가 참으로 평안과 복음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 시설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자를 예배의 수고한 자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를 하고 차량 운전을 하고 구조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음식을 장만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더 찬양의 영육간의 기쁨을 하시사 헌신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되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무할 때 진리의 은혜의 영생의 임하게 하시사 저들 마음에 감화 감동받는 은혜의 축복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사는 게 은혜로 승리의 삶 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내 구성 주께 부탁드렸고 거룩할 수 있도록 이루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이지요. 18장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로 22절까지만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성경 110쪽 중에 있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까지만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나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라.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껏 주를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우리 옆 사람과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요. 은혜를 누립시다. 광야의 게릴라라고 했지요. 바로 아말렉이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그들이 뒤에서 침투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바로 리비딤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처, 휴식처였지요. 그런데 그 리비딤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와 다툼이 일어났었고요.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는 그러한 불신과 그 시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상실한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일깨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게릴라들을 그들 가운데 침투케 하였고 그들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만들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복하게 되지요.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했던 사실입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가 요구됐죠. 첫째가 뭐였어요? 위하라. 그게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둘째가 뭐였습니까? 설이라. 그게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들리라. 애워 들리라겠죠? 그게 뭐라고요?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은혜를 회복한 성도들이 은혜를 누림으로 만들어야 할 것, 은혜를 누림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모세 장인입니다. 이드로라는 그러한 장인이 모세가 있는 이 광야를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가운데 그의 아내 누구였습니까? 십보라라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지요. 기억하실까요? 오늘 성경 앞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게르솜과 또 엘리에스라는 두 아들들, 이 모든 자신의 가족들을 여러분 처가인 바로 장인 이드로에게 맡기고 출애굽의 일을 앞장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섰을 때 뭔가 생활이 조금 안정된다고 느꼈던 장인 이드로는 바로 그의 딸이지요. 그리고 그의 외손자들이지요. 바로 모세의 가족들을 계동하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여러분 입법이며 사법이며 혹은 행정이며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자신 혼자서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따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입법이고 사법이고 행정이고 모세가 나라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어떤 질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구역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 광야로 항구한 그 장소에서 그 수많은 여러분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수고와 그 피곤함을 감당하면서 정신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걸 본 여러분 장인이 17절에서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모세가 지금 그 광야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것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나라를 망친 꼴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들의 눈에 여러분 보여진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못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장인 이들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 비록 이런 여러분 이방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일하신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조언을 남기지요. 아낌없는 조언을 여러분 모세에게 행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온 지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땅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공동체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조언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첫째가 뭡니까?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끝허리에 가져가매. 한번 읽어봅니다. 올라온 것만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그 사건들을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며, 다른 말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세야, 너 어찌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잖아. 너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너 혼자 그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잖아.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잖아.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냐? 그러다가 너 건강 잃겠다. 그러다가 너 힘들겠다. 너 많이 스트레스 받겠다. 왜 너 혼자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느냐? 하나님 계시잖아. 너 하나님 있잖아.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 시콜콜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뢰야 할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루 종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하루 종일,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모세가 뭐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오는 거예요? 모세라는 중간책을 통해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혹은 이웃과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문제들 가운데 이걸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기에 대한 재판 답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이란 말이 혹은 법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건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광야라는 그 지역 가운데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없지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법이 잘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아무런 여러분 제도가 되지 않고 아무런 어떤 규칙도 없는 그런 광야인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이라는 것은 꼭 어떤 큰 문제, 어려운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콜콜한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요, 모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과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데 우리 여러분 그러한 옛날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감나무가 그러면 담 안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 담에 있는데 근데 나무 가지는 저 옆집으로 넘어가 있어요. 만약 이를테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겠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백성들의 말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일상적인 그런 일들, 어찌 보면 문제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까지 모세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그들의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근데 정작 모세는 백성들의 소리는 그렇게 시콜콜한 모든 사소한 소리까지 다 들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여러분 작은 이드로가 그에게 충고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고해라. 너는 왜 네 백성들의 소리는 다 시시콜콜한 거 다 들으면서 왜 정작 너는 그거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모든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잖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장인이 그에게 조언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때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가 엉망이죠. 여전히 러시아가, 여전히 중국이, 저기 수단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물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것만 듣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오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시시콜콜한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듣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상한 거요? 그래요. 옆집에 사는 친구에 가서 말하기보다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침에 또 바가지를 긁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 있다면 여러분 혹은 직장의 동료에게 그걸 풀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수다 떨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다 하나하나 낱낱이 아뢰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말하면 그때는 그래 맞아 내 편 들어주지만 집에 가서는 뭐라 할까요? 하고 그 집 남편은 왜 그 모양인가 모르겠어. 아니 왜 그 집 아내는 맨날 그렇게 바가지만 긁는 거야. 아니 그 집 새끼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요?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두 사람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지요? 근데 요나서 4장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박능쿨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나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박능쿨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되니까 내가 좀 그늘의 가운데 그 뜨거운 햇빛을 피웠는데 왜 하나님 이 박능쿨이 또 사라져버리고 말라 죽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묻는 것도 아니죠. 거의 뭐 애들 수준으로 따진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은 또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요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받아치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아니요. 그 요나의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또 그에게 답을 주시며 길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하박국 하면 우리가 꼭 잊지 못할 그런 한 문장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부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비록이라는 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비록 뭐가요? 무화과 나무가 어쩌고요? 무성하지 못하고 비록 뭐가요? 포도나무에 뭐가? 열매가 없으며 비록 어디에? 감람나무에 뭐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비록 밭에 그렇죠. 식물이 없으며 비록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뭐가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 비록이라는 말을 썼던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 1장 우리 3절 한번 들어볼까요? 1장 3절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이 모습 보면요, 하박국은 자기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 하나님 내 삶 앞에 왜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겁탈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라고 사실은 하박국도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대단히 사소한 거 벼산이 시콜콜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5장을 참고해 보니까요, 모세가 강팍한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겠다는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았네 내가 자네 백성들 보내줄게라고 그러진 않았는가 봐요. 근데 되려 바로가 어떻게 해버려요?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너희들이 살만한갑다. 안 되겠다. 그 애들에게
더 이상 재료를 주지 말고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들 스스로 들어가서 주워가지고 모든 걸 만들게 하라고 더 혹독하게 그들에게 여러분 고통이 내려지니까 지금 모세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걸 경험하게 된 당하게 되는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아니 왜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지도자라고 왜 가만히나 있지? 왜 나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고 백성들이 원망해하는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탄식할 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소리까지요? 바로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너무도 사소한 그러한 모든 소리까지, 보잘것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작은 그것까지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다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나가서 아뢰고 그것만 바라보면 돼. 그것만 의지하면 돼.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답이 있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평경서북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아뢰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계시고 또 가정에서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괴로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 임문지 사님 엊그저께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말씀 나눴어요. 지사님 교회 가고 싶으시죠? 뭘 하겠을까요? 예. 지사님 자리가 저기인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가 늘 그 자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분도 이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수다를 떨기보다도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거 괜찮아요. 어떤 큰 세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 그 말이 뭐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찾아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가져가라. 왜 너 혼자 그것을 가지고 신음하고 너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 생쇼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져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복음의 꽃은 피어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누림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장인의 조언입니다. 뭐라고 조언합니까? 따라합니다. 가르치라. 다시 한번 가르치라. 자, 뭘 가르치란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 아래 것.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것을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왜 모세가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모세가 하나 다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이 정도 문제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도 죄가 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을 여러분 아프다가 상처를 남기면도 이것이 죄가 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은 꼼짝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들과 조언합니다. 뭐세요? 가르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어서 이제 사소한 것들은 그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말씀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라. 말씀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라. 그들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너희 이 민족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모세야 너는 가르쳐라.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6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라고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자, 가르쳐야 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겠죠. 그러면 신명기 6장 3절 한번 나도 올려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나라가 번성해지는 그러한 복이,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 크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사역.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4장 31절로 34절에 보니까요. 그거 아니고 올리지 마시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세 번째가 뭡니까?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네 가지 거기에 뭐 구제도 넣는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가르침. 둘째가요? 고치심. 셋째가요? 전파하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기였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2절 한번 우리 들어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 바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이해를 못해요. 자꾸 딴 데로 가요. 이 말씀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겠죠. 근데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편리, 자신들의 삶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버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당하실 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던 건 뭘까요? 그들은 가르쳤지만 가르침을 잘못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딴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로 인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잘못 교회가 허물어지는 일도, 잘못되게 가르친 것과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것,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문제고요, 가르치는 받는 자도 문제고요.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는 먼저 종된 목사인 저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또 받기를 힘쓰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교회답게 세워집니다. 거기에 바로 복음이 아름답게 꽃이 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모세 장인 이드로가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을 뭘 하겠습니까? 올려줘 보세요. 예,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나누라. 따라합니다. 나누라. 자, 밑에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많네요. 그래요. 뭘 나누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나누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이,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 곁에서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혼자서 일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당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여인들 혹은 장정이 아닌 모든 아이를 다 포함하면 혹은 200만 명 혹은 300만, 어떤 학자는 400만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을 잘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2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의 모든 소리를 몇 사람이, 한 사람 누가, 모세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 모세가 전체 문제를 여러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잘못하면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명령하면서 여러분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일들을 어째라?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21절 한번 봐보세요. 나누는데 누구하고 나눕니까? 아무나 여러분 사람 잡아놓고, 그래 네가 1000부장에, 네가 100부장에, 네가 50부장에, 네가 10부장에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전제된 게 뭡니까? 능력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자. 21절 봐보세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자. 나누기는 나누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 그 능력이 뭐예요?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이 능력 있는 자입니까? 세상의 학문을 여러분 많이 습득하고 세상 지혜를 많이 아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21절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경외한다.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한다?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를 여러분 누굽니까? 그가 능력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삶의 기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친구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하게 합니까? 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내가 아니면 우리 애들이 무슨 일 있는데, 아이고 이번에 어떤 일 있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능력 있는지 압니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100세 때 낳은 아버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고 그 제물로 그를 들어 올려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래, 네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여러분 제물로 올려 드려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아내도 자식도 아니었고 오직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능력 있는 자예요. 또 둘째로 여러분, 능력 있는 자 21절에 이어서 뭐라 합니까? 진실한 사람 따라합니다. 진실한 사람. 다시 한번 진실한 사람. 여기 진실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원의 뜻이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실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 이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자.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내 피와 내 살입니다. 곧 성찬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찬식을 해야 합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그것을 힘으로 여기면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람, 그가 바로 진리 가운데 속한 자, 그가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힘에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세상의 권력, 명예 혹은 돈,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뭐가 없으면 못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가 바로 여러분 진실한 자예요. 이가 바로 진리 안에 속한 자예요. 그가 바로 예수와 늘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능력 있는 자예요. 그가 바로 그 사역을 마땅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다시 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누구라겠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따라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다시 한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탐심을 말합니다. 곧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선악과 사건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우리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 결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하나 걸렸는데, 그 병이 뭡니까? 올려줘서 제가 늦게 올렸는데 올려줬을까요? 볼펜으로 올리라고. 그건 남도인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본다. 이게 우리 고질병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먼저 안 보여요.
뭐가 먼저 보여요? 내게 없는 게 먼저 보여버려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먼저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딴 교회 있는 것이 먼저 보여버려요. 내 남편에게 있는 것이 먼저 안 보여요. 딴 남편들이, 친구 남편들이 잘하는 것이 먼저 보여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내게 없는 것만 늘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이게 바로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보통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보이십니까? 왜 불의한 이익을 탐하게 될까요? 왜 남의 것을 욕심을 내게 될까요?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보면 문제가 안 돼요. 어제 제가 어떤 가정과 식사하면서 이 말을 했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가지고 있는 건 못 보고 내가 없는 것만 보고 있어요. 남에게 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지요. 저 집은 저러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저 집 남편은 저러는데 우리 집 남편. 여러분 남자 성도들 너무 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못하고는 저희들이 손해를 많이 봐버려요. 제가 몇 사람 꼭 주제가고 싶어. 이 문제들 아시죠? 뭐 하지 말라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잘하시니까 제가 그걸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모르겠다. 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남자들은 전혀 끄덕끄덕 하지 않죠. 왜? 그렇지. 아마도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보셔야 해요.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보니까 거기서 불평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다시 말씀이죠. 11절 12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뭘 먼저 봐야 합니까? 있는 것 먼저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것을 먼저 보세요.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하기보다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한다 한다면 왜 욕심을 냅니까? 왜 불의한 이익을 탐합니까?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했으면 은혜를 누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섬기는 이주단 평동 소북교회가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여러분을 진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진찰해야 합니까? 내가 사소한 것까지 늘 주님께 찾아가 알고 있는가 진찰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 혹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될 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고 인생의 기준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한다면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나누어진 그러한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여러분 정말 진실한 자로 내가 정말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 본다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찬양했죠. 나는 믿노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기쁜 수렁 기절 기쁜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는 믿노. 3절 거친 풍랑 나를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곁이요 불조장 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사람을 원치 않는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눈을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는 믿노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말씀처럼 사소한 것까지 늘 주님께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걸 다 들으시고 그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참으로 가르치는 그대로 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나눠진 귀한 사명, 귀한 직분들 주여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자로 그 직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신 주님, 아버지 복음과 동행하여 온전한 이 나라 민족 속의 여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꽃이 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걸어가신 은혜를 주님 아버지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거리를 누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온전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살던 모든 아버지 공동체 모든 아버지 지역마다 일터마다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까지라도 시시콜콜한 것까지라도 미주할 것과 주님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 기도하며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아버지 종이 말씀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이 저들의 가정이 움직여지고 말씀으로 저들의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직분을 혹은 장로의 직분을 혹은 안식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혹은 아버지 각기가 지켜받는 아버지 임원의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 교회를 세우라고 나누셨사온데 주여 내가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진실한 자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불의한 걸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가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우리 평경사목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일하는 일터가 주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온 마음을 사는 마을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 주님의 역사가 어디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평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세워주시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기쁜 생각 홀로 방랑할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음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10분 빨리 와서 앞자리에 왔다 앉으시면 감사하고 핸드폰을 꽂으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교부 헌신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 30일입니다. 필리핀 선교하시는 최부식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그 선교 보호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이게 좀 갈수록 숫자가 떨어진 것 같은데 동참해서 교회 섬김이 동참하는 교회 섬김이 하나입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 교회 청소부회는 오후에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마을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대회 합니다. 그 예배 참석하시고 같이 전도대회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 원래는 30일 주 오후에 있습니다. 남전대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시찰 교육자 회의가 5월 1일입니다. 다음 주 30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입니다. 본교회에서 갔습니다. 광산 시찰 교육자 다 참석하시기 때문에 우리 본사에서 선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현이 온 것 같은데 군인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길어요. 박수 한번 쳐봅시다. 이발하고 교회 와갔다 저는 빡빡 밀고 와봐라. 군이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 학생단은 고생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덧붙이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 예배를 제가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 선교 헌신 예배는 꼭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해진 대로 5월 마지막 주가 선교 헌신 예배인데 누구를 모실까하는데 마땅히 오셨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이 최부식입니다. 이름이 좀 전함이 그렇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부식되지 않았습니다. 최부식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군대 가니까 제가 충청도 보령에서 군대 가랬는데요. 저희 연대에 군목으로 이렇게 25사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분과 같이 열심히 잘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군목으로 중년까지 계시다가 그렇게 예편하시고 제대 전역하시고 글쎄 안 갈 줄 알았어요. 저는 가지 말라 했는데 끝내 가시더라고요. 필리핀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비랑입니다. 뭐 우리 같이 뭐 총에 뭐 지역에서 성교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단체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이거 스스로가 그렇게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계셔서 갔는데 가니까 이분은 또 캐나다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 그렇게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형님 같은 분위기 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인천에 거처가 있어서 인천에 계시면서 토요일날 오후에 내려오셨다가 저희랑 저녁 식사하고 또 주일날 올라갈 차가 이번에 없는가요? 표가 어디 전화하셨더라고요. 표가 없던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방을 잡아놨거든요. 2박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저희가 모실 상황입니다.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기쁨 모두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섬겼으면 합니다. 이분 우리 최보시 선교사님 부부가 이틀 동안 지금 제가 숙소를 잡아놨는데요. 쉬셔야 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혹 성기분 계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인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음 있는 분은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교회가 물론 이제 혹은 주보에 가면 주교 지내는 게 있고요. 또 카톡방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있고요. 이건 꼭 정해진 거 아니에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같이 하면 좋겠죠. 그리고 성경 암송, 성경 필사 갈수록 수가 떨어진다고 하시는 장로님 말씀도 교회 섬김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어떤 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 같이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배 후에 바로 마을 전도 나갑니다. 노인당을 중심으로 나갔는데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오후 예배 많이 가셔버리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요. 같이 전도 나가고 또 다음 주 성교 보존회를 같이 들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헌금만 제가 잠깐 알립니다. 감사할 일 하나만 알릴게요. 우리 정현이 형제가 건강히 처주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눈물 올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주님, 군대 간 지가 그제 같은데 처주가를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더 늠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들이 주님 앞에 늘 예배자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 생활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그 상황에 붙잡힐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아서 그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건강한 아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군 복무에 감당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귀한 장병들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저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늘 또 아버지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삶은 여전히 많은 것들로 부족합니다. 모자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정성껏 귀한 물 주님께 드리오니 손길들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것마다 저들이 손대는 일들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주님 것입니다. 주 앞에 11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혹은 주정이며 혹은 아버지 선교며 건축이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혹은 아버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우리 교회 평동서북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귀한 물질이 복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는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 후에 오늘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식사하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쯤에 우리 여정도 회장님과 각 구역장님들 혹은 구역장이 안 계신 구역 총무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1층에서 저랑 잠깐 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정도 회장님과 각 구역장님들 혹은 구역장이 안 계시는 구역은 총무님이 꼭 참석하셔서 1시 반입니다. 잠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두루두루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이해와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백성들 또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이해와 지금도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